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매 순간 잘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과 응답받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의지하며 믿고 간구하기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말씀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항상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때에 하나님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이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매우 수고하며 피곤하실 만큼 일하셨던 분이지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계속해서 예비하여 만들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계속 일하시는 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에 특별히 수고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원하신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었던 환경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그들에게 살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마에 땀이 흘러 수고하는 일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이미 받은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구원의 도구라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우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죄에 잡혔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어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죄악의 속성을 가진 육체는 가능하면 쉬자, 놀자, 자자 이런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는 방법은 그 육체의 속성을 이기고 극복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부탁하신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평안한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받은 복이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법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고 그 결과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가르치며 전하며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내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살 길이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연약하니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받은 복의 그 결과들을 그들도 본받고 누리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는 간증들이 나오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밤중까지 기도하여 수고하시며 낮에는 일하시고 피곤하여 조실 만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정말 나태하면 육체의 물질의 문제도 벌어지고 육체의 삶의 문제가 벌어지겠지요. 당연히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나태하고 태만하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라고 요행을 바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풍성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흘러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수고하며 애쓰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성경도 좀 읽어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좀 제대로 배워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헌신도 해보려고 하고 봉사도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대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잘 되고 좋은 결과가 있고 칭찬이 있고 뭐 이런 우리가 막 신이 나서 더 막 뭘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또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그냥 노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하며 그렇게 했었는데 남들보다 더 좋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뭐 이러면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져서 3년 동안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행했던 모든 일들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예수께서 미리 경고하신 바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육체의 소욕대로 피곤하여 눈이 무거워서 다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왜 막 너희들은 깨어있지 못하냐? 왜 너희들은 순종 못하냐? 너희들이 세웠던 그 은혜와 능력들은 다 어디 갔냐? 막 이렇게 낙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육체가 피곤할 수 있고 힘을 내어 모든 것을 다 순종하여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 있지만 그 육체가 연약하니 너희들이 꼭 그래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건 깨어 기도하는 일이다. 졸 수 있지만 졸았다면 다시 깨서 기도하고 멈출 수 있지만 멈춰졌다면 다시 일깨어서 기도하고 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또 기억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만큼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 교회로 오고 예수를 믿게 하고 변화를 받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까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이, 가진 힘이, 가진 물질이, 가진 시간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정말 풍성하지 못해서 내가 마음먹은 만큼 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경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열심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럴 수 있을 때 단 하나 마음에 결단하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깨어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할 힘이 없다면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부지런함,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 정말로 수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빈궁을 맞고 싶고 여러 가지 저주나 어두운 일이나 두려운 것이나 아픈 것이나 괴로운 것들을 해결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애워싸는 일들에서 자유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듯이 우리의 매 순간의 기도와 수고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 얻는 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우리가 늘 받는 은혜와 말씀으로 깨달은 것들과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수고하여 이룰 수 있는 힘이 적을지라도 적어도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일만큼은 간절히 수고하며 행할 줄 아는 믿음의 기도자, 부지런한 기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입술 벌려 말하기 시작할 때에 나 여기 있다 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부지런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를 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늘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